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서 모든 것에서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명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소명, 곧 부르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오해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소명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자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소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오해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오해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부르심을 받았어, 소명을 받았어 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머물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떠나야만 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속한 자리를 벗어나야지 하나님의 소명을 따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긴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주님을 위해서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의 직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죠. 자, 그런데 내가 다니는 학교 바꿀 수 있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의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자녀들을 바꿀 수 있으십니까? 바꿀 수 없겠죠. 정말로 폐륜적인 생각으로 부모님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소명의 부르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먼저 가정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치열한 육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이 싸웁니까? 공부에 대한 문제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너 왜 공부 안 하냐? 제발 공부 좀 해라. 옆집에 있는 누구는 공부한다는데 넌 왜 공부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 간의 육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는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바꾸어야 할까요? 공부하냐고 말할 수는 있죠.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너 왜 공부 안 하냐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왜 공부 안 하냐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한다 라는 말을 먼저 많이 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의 자녀들이 다 커서 공부의 시기를 벗어난 자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들의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는 고백의 말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자그마한 부분들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그마한 습관들 하나하나를 바꿔가는 것을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살펴볼 그 오해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지만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더 주신다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주님의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더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들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비슷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엄마,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야.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전쟁이 났대. 곧 지구 멸망할 것 같아. 전쟁 나면 쓸모없잖아. 공부할 필요 있어?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공부 못할 것 같아. 5분만 있다가 시작할게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 똑같은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요. 믿음이 없어서 나중에 할게요. 그런데 정말 능력이 없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다는 핑계 삼아서 순종하지 않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혹여나 그것도 아니라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나의 형편을 비교하며 나의 능력을 비교하며 왜 저에게는 이렇게 자그마하고 보잘것없는 것밖에는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옆을 보니까 나보다 옆에 있는 친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집사님을 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저에게는 이렇게 작은 능력밖에는 주지 않으셨나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는 더 많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주셨으면서 왜 저한테는 주시지 않으셨으면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친구를 더 사랑하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걔 시키세요. 옆에 있는 집사님 시키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으십니까? 만약에 정말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소명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옆에 있는 분과 비교했을 때에 가진 것이 너무 작아서 한숨만 나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들의 능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능력이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적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명에 대한 두 가지의 오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오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소명을 너무나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마치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님을 위하여 바쳐야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소명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크게 뒤흔들려서 나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명, 부르심,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점심과 저녁을 어떤 것을 드셨습니까? 떡볶이 드셨습니까? 족발 드셨습니까? 집밥 드셨습니까? 밥이 만족스러우시던가요? 자, 그렇다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받고 있는 월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더 좋은 직장에 다녔고 더 많은 월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조금 초라하게 느껴진다. 내 능력은 이 정도가 아닌데 나는 지금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자,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환경을 돌아보면 만족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불만족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자, 즉 오늘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은 우연히 이뤄진 일들이나 실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학교도, 내가 힘들게 다니고 있는 직장도, 심지어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원망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삶의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처한 모든 환경들을 받으시고 그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을 갖춘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말을 특히나 잘했고 상류층에 속하여서 인맥도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펼쳐져 있는 것은 출세와 성공의 길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25살이 되던 1785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 탄탄대로의 길이 열려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대로 쭉 간다면 형통한 길만 열려 있지만 국회의원의 자리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를 말렸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멘토 목사님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존 뉴턴,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때 노예선의 선장이었지만 회심한 후 목사가 되었고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윌리엄 윌버퍼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국회에 남겨두었으니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언 앞에서 윌버퍼스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결단을 내려놓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끔찍한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배의 짐짝처럼 실려가게 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치 인생 전체를 이 사악한 제도를 철폐하는 데 바치기로 새롭게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윌버포스의 이 결단을 바라보게 되면 특별하게 바라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제도의 비참함과 그들의 참혹한 인생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사회에서 시선으로 보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노예제도는 그들의 삶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를 통하여 그들은 막대한 부를 불러들이는 경제의 중추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노예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국인들은 노예제도가 정말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원들은 지극히 극소수의 인원들 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윌버퍼스는 노예제도의 폐지를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싸움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무역은 당시 영국 경제의 중추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막대한 부를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되면 막대한 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주장은 조롱과 반대를 받게 되었고 수차례 법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부결되고 심지어는 암살의 위협에까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중 한 사람은 그에게 장난을 섞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자네가 서부 인도의 공장장에게 난도질 당해서 아프리카 상인들 손에 바비큐가 되고 기니 선장들에게 먹혔다는 뉴스를 듣게 될 것 같네 라고 편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윌버포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끈질긴 노력 끝에 1807년 드디어 영국 국회는 노예무역 폐지법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1833년에 노예제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완전히 전면 폐지된 소식을 듣게 된 윌버퍼스는 사흘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서 그의 정치 인생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힘써 싸워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윌버포스와 같은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소명은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삶 전체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소명을 대할 때 가져야 할 자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민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점심 때까지, 오후 때까지 프레시 컨퍼런스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신 많은 강사님들의 은혜로운 말씀과 설교와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은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문제들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겠는가? 다문화 가정의 성도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품을 수 있을 것인가? 등등등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가지고 그분들은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왜 고민했을까요? 왜 치열하게 생각하고 왜 치열하게 부딪혔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줄어들어 가니까, 아이들이 많이 안 태어났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아이들이 줄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나는 잘 믿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고민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윌버포스라는 그 인물이 노예제도를 당연시 여기며 고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서 모두 다 노예제도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제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윌버포스가 그렇구나,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노예제도를 위하여 50년의 인생을 바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노예제도를 폐지시킬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 길어지는 시간 동안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죽어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고민을 통해 소명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교회가, 공동체가, 직장이 더 좋은 곳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일하지 못할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 일하지 않아야 할 이유마저도 너무나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더 안 좋아질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고민을 품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은 우연히 속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 바꾸시기 원하는 곳이며,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곳에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주님의 소명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 동역자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결코 한 사람만을 통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핵심적인 중추적인 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결코 그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는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으셨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베베가 있었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고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살펴보지 않은 정말 많은 이름들이 그의 편지 속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 속에서도 다양한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복음은 그토록 널리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그곳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맞는 동역자들을 보내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윌버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윌버포스라는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앞장서서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노예제도를 폐지하기까지의 여정은 그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클래펌 공동체라는 곳이 존재했습니다. 영국 런던 클래펌 지역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윌버포스의 사역을 돕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동참했던 기독교인들, 특히나 법조인들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을 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노예제도의 비참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클래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밤새워 울어가며 기도로 그 자리를,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노예제도는 폐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위인들 몇 명만이 특별하게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리에서 모든 영역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